언젠가 저희 집에 큰아들을 격려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뭐 먹고 싶니? 그러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동네 근처에 늘 눈여겨보았던, 때가 되면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야겠다 생각했던 고깃집으로 갔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평소에는 입이 짧고 잘 먹지 않아 늘 걱정이었는데, 그날 함께 먹었던 고기는 얼마나 잘 먹는지요. 그래서 저는 고기를 굽고 자르느라고 거의 먹지를 못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 먹으니까 이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라는 말은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별로 없어도, 먹지 않아도 정말로 배가 부르고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빠가 구워주는 고기를 잘 먹으니 먹는 것은 하나도 없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근데 예상했던 양을 시켰는데 아이들이 부족한 눈치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 철이 조금 들었는지, 아빠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것을 알았는지, 아빠 이제 괜찮아, 이제 많이 먹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오기가 생겨서, 아니야, 아빠 더 사줄 수 있어, 너희들 고기 먹고 싶은 만큼 먹어. 그래서 고기를 좀 더 주문했는데 아이들이 여전히 잘 먹습니다. 아내가 고기를 굽고 아이들 주느라 먹지 못하는 나를 보고 연신 구운 고기를 제 입에 넣어주고 쌈을 싸주고, 저는 제 접시에 있는 고기를 그러면 아내 먹으라고 아내의 접시에 덜어주고, 그럼 아내는 자기 접시에 있는 고기를 다시 제 접시에 덜어주고, 그 모습을 보던 아이들도 먹고 있던 고기를 하나씩 집어들어 제 접시에 혹은 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정말로 배가 불렀습니다. 육신의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마음 배, 영혼의 배가 불렀습니다.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고백되어졌습니다. 온 식구가 이렇게 한자리에 둘러앉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잘 먹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고, 아내와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서로 아껴줄 수 있음이 감사했고, 철없는 아이들이지만 저들 먹지 않고 아빠에게 내어주어 아빠도 좀 드세요, 아빠도 이제 그만하시고 좀 드세요 하고 내어주는 그 모습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어떤 이는 수십만 원짜리 음식을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배부르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조그마한 고깃집에서 넉넉지 않은 양을 먹어도 만족한 사람, 영혼과 마음이 배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마태복음의 팔복,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인생의 배부름과 만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생에게 있어 만족이라는 단어는 마치 허상과도 같고 신기루와도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분명 있는 것처럼 여겼는데, 손에 잡았다고 여겼는데, 잡고 보니 마치 물을 잡은 것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어느새 텅 비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마른 사람들, 줄인 사람들,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갈망하고 목마른 현존을 잘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배부른 듯 만족하는 듯 살고 있지만 사실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갈망을 가진 존재들이고,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구주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는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이 있는데,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목이 말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랜 시간 더운 날씨에 땀이 비오듯 흐르고 온몸이 더워 탈진할 것 같은데 한 모금 물이 없어서 목말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갈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께서는 이렇게 목마른 사람, 갈망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목말라하고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엇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 커피숍에 새로 개장한 외국에서 들여온 브랜드에 사람들이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아침부터 긴 줄을 서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목이 말랐던 것일까요? 그저 한 모금 커피가 그리웠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진 인생의 목마름은 무언가 새로운 것, 남들이 먹어보지 못한 다른 것, 그것으로 통해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공허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짓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속여서라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할지라도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뺏어서라도, 거짓말해서라도, 나쁜 짓 해서라도 내가 좀 더 가지면, 내게 좀 더 많은 소유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내 영혼이 채워질 것이라고, 그의 몸 가운데에는, 마음 가운데에는 텅 비어버린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에 목마름이 있지만 아쉽게도 이 많은 사람들은 정작 자신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목마르지만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이 목마름을 더하게 할 바닷물만 마시고 있는 어리석은 이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시고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남들이 다 싫어하고 꺼려하는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바로 우리와 같이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고 갈증을 가지고 있으나 스스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던 한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여인은 남편이 6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설명하는 바가 무엇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의미하지 않지만 이 6, 불완전한 숫자인 6이 의미하는 바에 의하면 이 여인이 지난날 가져왔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분투했던 노력, 그것으로 대변하는 이 남편 6은 부족했다, 불완전했다, 그것은 채워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그 감정 속에, 관계 속에, 그 노력 속에 자신을 던져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오늘은 타는 듯한 햇빛이 내리쬐는 어느 정오에 물을 기르러 가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인은 오늘도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물을 깃고 있지만 그것은 잠깐의 해갈을 가져올 뿐 진정한 해갈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물을 깃지만 평생토록 물을 깃겠지만 그것을 위해 수고할 뿐 해갈은 죽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오셔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물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다른 노력으로는, 6명의 남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애타게 기다리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배부를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의 혀가 달콤할지 몰라도 곧 우리의 영혼은 허기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샘물, 이것에 목마른 사람, 이것에 갈급한 사람,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돈을 더 벌고 더 나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이 가지고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남들보다 앞서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돌아다니는 목마름을 가진 그 인생들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신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완성하여 놓으시고 지금도 모든 연약한 자를 품어주시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납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장차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은 일시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만족하고 배부르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진정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그것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지고 섬기고 살아가는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실 수 있는 이 십자가의 의와 은혜에 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예전에 많은 분들은 기도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장신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장신대에는 기도탑이 있습니다. 기도탑에 신학생들이 꼭대기층까지 가득 차서 기도할 공간이 없을 만큼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장신대 뒤편에는 아차산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선배 누가 거기에서 나무뿌리 뽑았다더라, 우리 선배 누가 거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더라, 그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예전 그 가난했지만 형편이 어려웠지만 기도했던 목회자들, 기도했던 전도사님들, 기도했던 하나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문제가 많은 가운데에서도 만족했고 예수로 배가 불렀지만, 오늘날 많은 것들이 풍성해 보이지만 정작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아니하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목마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하며 배가 부른 상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에 헛배가 부르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속이 차 있지 않은데 위장장애나 소화장애로 더부룩함을 느끼거나 배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여겨 배에 가짜 포만감이 들게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잠깐의 헛배가 부르면 배가 고픈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육신은 병이 듭니다. 왜냐하면 헛배가 불러서 필요한 것을 먹지 못해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헛배가 계속 부른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배는 부른데 양분은 공급받지 못하니 그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죽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헛배가 부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짜 배부름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것은 배고픔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일상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필요를 저는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더라도 기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이 살아가도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노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헛배가 부른 것은 영적인 기아, 영적인 병듦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은혜조차 다 잃어버린 망각의 상태 속에서는 영적 기아감이 있지만, 많은 이들은 헛배가 불러서 내가 배가 고픈지조차, 내가 지금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면서 나는 괜찮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사시면서 한 번도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아도 괜찮으십니까? 일주일이 지나도록 한 절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괜찮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우리 안에 한 번도 느껴지지 않아도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건강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는 자인지, 먹지 않는데,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데 배가 고프지 않다면 그것은 심각한 일이고 심각한 영적인 중병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살아있다면 당연히 배가 고픕니다. 살아있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살아있다면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다면 은혜를 갈망합니다.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건강하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있는 헛배가 부른 상황, 가짜 배부름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 가짜 배부름은 성도 안에 있는 교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자기 의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도가 진심으로 경계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욕심이고 이 욕심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욕심 가운데 있을 때에는 주님이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들릴 수라도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교만하면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귀에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하나님을 나보다 아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도 않고 깨져지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은데 자신의 상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만하면 자기의를 앞세웁니다. 교만하면 내 의가 있기 때문에 남들을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남들의 잘못을 들추어내면 그것으로 내 의가 보장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으로 나는 괜찮다고 여기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야 그는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영적인 열망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교만했고 이들은 자기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여 자기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로 말미암아 자신은 깨끗하다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영적 열망이 없었고 목마름이 없었고 갈망이 없었기에 그들은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가짜 배부름입니다. 그것은 영적 무지이고 영적인 단절 상황에 있는 것이며 심각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아침 팔복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십니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기도의 목이 마르며 예배의 배가 고프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하다고 여기십니까? 그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스토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볼 때 2번 울어야 한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해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순환과 그 사랑 때문에 울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전혀 그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는 냉랭하고 굳어진 내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다면 우리는 배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다면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은 건강만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가난한 이들은 내가 돈을 조금만 가지면 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위해 공부하고 애쓰고 있는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내가 원하는 직장만 들어가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서도 우리 인생은 여전히 목마릅니다. 건강해도, 돈이 있어도,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도, 원하는 직장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와 그 십자가의 의가, 그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이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비어 있습니다. 주님, 제가 곤고합니다. 주님, 제가 가난합니다. 저는 제가 보는 줄 알았는데, 제가 부자인 줄 알았는데, 제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저를 비추어 주시니 제가 병들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곤고하고 가난한 자인 줄 알았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 저를 채워주셔서 저를 보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다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님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아파도, 우리의 삶의 형편이 넉넉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조금의 고난이 있어도 예수의 의로 충만한 사람은 배가 부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예수로 배가 부릅니다. 주님, 나는 예수로 만족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